바가바드 기타는 어떤 책인가? 바가바드 기타는 709절로 된 종교적인 내용의 시집이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거룩한 분의 노래, 곧 신의 노래라는 뜻이다. 힌두교에서 종파를 가리지 않고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며 인도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예로부터 긴 세월을 두고 인도의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인도의 정신적, 영적 지도자 중에서 번역이나 해설서 한 권 남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바가바드 기타는 우파니샤드에서 많은 영감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또한 베다의 권위도 무시하지 않는다. 바가바드 기타는 요가의 경전이다. 브라만을 체험하는 초월적 의식 상태를 사마디 또는 요가라고 하는데 요가는 하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이 바로 요가였다. 따라서 바가바드 기타 전체가 여러 종류, 여러 단계의 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적, 문화적 지위와 영적인 수준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바가바드 기타의 도움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렇게 대중적인 책이다. 그래서 시대와 종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영향을 주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 지적으로 탐구하는 요가. 왕권을 놓고 친척 형제들 간의 전쟁을 앞둔 싸움터 한가운데에서 아르주나가 크리슈나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저는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나은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사촌 형제 아들들이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정말 혼란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신을 스승으로 모실 테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피를 말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하여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차지하고 온갖 부를 누리고 하늘의 영웅적인 신들처럼 된다고 해도 나의 이 비통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크리슈나는 양진영 한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낙담하고 있는 아르주나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대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산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와 나와 여기 모여있는 왕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몸을 입은 한 영혼이 소년의 몸과 젊은이의 몸과 늙은이의 몸을 거쳐가듯이 죽은 다음에는 죽은 다음의 몸을 입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변화에 미혹되지 않는다. 아르주나여, 사람은 감각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 차가움과 뜨거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허용하라. 황소처럼 강인한 자여,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즐거움 속에서나 괴로움 속에서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원한 자유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실제가 아닌 일시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늘 존재하는 실제는 그 존재함이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제를 깨닫도록 하라. 이 영원한 실제는 어떤 힘으로도 없애버릴 수가 없다.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육체 속에 거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실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아르주나여, 아무 염려 말고 나가서 싸워라. 몸을 입은 자를 죽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무지한 사람이다. 몸을 입은 자는 죽이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몸을 입은 자는 태어난 적이 없고 죽지도 않는다. 몸을 입은 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태고적부터 존재한 영원한 몸을 입은 자는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몸을 입은 자, 곧 진짜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몸을 입은 자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입고 있는 몸이 낡으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으로 갈아입는다. 몸을 입은 자는 칼로 벨 수도 없고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으로 말릴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벨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젖게 하거나 마르게 할 수도 없다. 그는 영원하며 어디에나 있고 변하지 않는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존재한다. 몸을 입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가 어떠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는 변화를 경험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강인한 팔을 지닌 자여, 그대가 비록 사람을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나고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일진데 어찌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현상 세계의 만물은 태어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현상 세계에 나타났다가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사라진다.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 중간에만 눈에 보인다. 여기에 뭐 슬퍼할 것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몸을 입은 자를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입은 자를 불가사의하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들어도 몸을 입은 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르주나여, 모든 존재의 육체 속에 거하는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결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이 죽거나 사라지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전쟁에서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고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싸우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하고 일어서라. 고통과 즐거움, 어둠과 이름, 승리와 패배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이 위대한 전투에 뛰어들어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그대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아르주나여, 나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명을 했다. 이제는 분명한 결과가 따라오는 그 알을 실천하는 요가에 대해 말해주겠다. 이 실천을 통해 그대는 모든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실천의 길, 곧 요가 수행의 길에서는 어떤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고 점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아르주나여,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참나를 깨닫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한다. 하지만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끝없이 헤맨다.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들은 베다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최고로 여기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것을 떠벌린다. 그들은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면 천상의 복락을 누리고 좋은 조건으로 환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천상의 복락이란 감각의 만족과 부유한 삶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과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쾌락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 하지만 욕망에 따른 그런 행위로 인해 끊임없이 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각의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으며 궁극적인 경지인 사마디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는 요가 수행을 통해 결과의 좋고 나쁨이라는 이원성을 넘어 마음의 평정을 획득한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요가 수행에 힘을 쏟아라.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은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 이른다. 그대의 마음이 이원성의 어두운 숲에서 벗어난다면 지금까지 들은 것과 또 아직 듣지 못한 경전의 모든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도 된다. 경전의 현란한 말과 가르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사마디에 안주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지고한 존재와의 합일 상태인 요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초월적 자유에 이르는 행위. 크리슈나여, 당신 말씀처럼 미혹되지 않는 초월적 지혜가 행위보다 중요하다면 어째서 저에게 이런 끔찍한 전쟁을 치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가르침이 애매모호해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결정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오,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 아르주나여,
내가 예부터 가르쳤듯이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초월적 지혜를 추구하는 길과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행위하는 법을 익히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행위를 포기한다고 해서 행위의 결과로 따라오는 반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행위를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나 자신의 본성, 곧 타고난 기운에 따라 끊임없이 행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음은 끊임없이 감각의 대상을 쫓아다니면서도 감각기관과 감각을 제어하며 억제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다. 하지만 마음으로 감각기관을 통제하면서 감각기관의 활동을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행위에 쓰는 사람은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대의 육신조차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신께 제물을 바치듯이 행하는 행위 외에는 모든 행위는 행위자를 물질세계의 욕망의 굴레에 얽매이게 한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그대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나 집착이 없이 그대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태초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함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주 프라자파티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제사를 드리듯이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점점 더 번성하고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칠 때 신들은 기뻐하며 그대들도 기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제물을 바치듯이 행위하며 서로를 사랑한다면 지고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드리는 제사를 흐뭇하게 여기는 신들은 그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신께 제물은 바치지 않고 신이 주는 선물만을 받아 즐기려는 사람은 단언컨대 그는 도둑이다. 자기가 먹는 음식도 신께 제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먹는 사람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자신의 혀와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먹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데 음식이 되는 곡식은 비를 먹고 자라고 비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린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연그는 것도 그 자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인 제사인 셈이다. 아르주나여,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인 제사에 대한 베다 경전의 규례는 지고한 신성 브라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온 우주에 편만하게 깃들어 있는 브라만은 제물을 바치듯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지원한다. 아르주나여, 서로가 서로의 제물이 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는 제사의 법칙을 어기고 감각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런 사람의 삶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공허하다. 하지만 아트만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된다. 그에게는 해야만 하는 무엇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무엇도 없다.
그는 그저 행위를 할 뿐,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결과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대가 마땅히 할 바를 하라. 그대는 집착 없는 행위를 통해서 지고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쓴다. 그가 보인 모범을 온 세상이 따르는 것이다. 아르주나여,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도 없고 꼭 얻어야 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행위를 멈춘다면 사람들은 즉시 나를 본받아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기를 멈추면 세상이 유지되지 않고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결국엔 세상에서 질서와 평화가 사라질 것이다.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여 행위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한다. 모든 행위는 타고난 본성적인 기운의 흐름에 의해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르주나여,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행위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저절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과에 집착하는 행위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 내가 가르치는 이 법칙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행위를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를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 하나의 행위가 다음 행위의 원인이 되는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본성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감각기관은 어떤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좋고 싫음의 느낌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 좋은 느낌에 종속되든지 싫은 느낌에 종속되든지 느낌에 종속된다는 것은 그대의 영적인 여정을 방해하는 두 장애물이다.